반갑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해주셔서 제가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수술하고 3주, 오늘 이틀째가 되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수술도 너무 잘 됐고 회복이 상당히 빠르다고 제가 의사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 설교 괜찮겠는가? 괜찮겠다고. 제가 오늘 설교를 30분 안에 끝내고자 합니다. 너무 짧아서 좀 아쉽죠. 자, 우리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제가 수술할 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 기는 내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아주 너무 이 모든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에 통해서 죽음의 고통이 뭔지를 생각해 봤어요. 죽음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택할래 고통을 택할래 할 때 차라리 죽음을 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죽음의 고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 중에 좀 더 있었던 말씀 저의 또 경험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참된 감사의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꼭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은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치료를 위해서, 또 뭐 좀 속인 질적인 삶을 위해서 뭐 감사, 뭐 하여튼 감사만 해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우리 육신적이고 잠시 유익이 되는 감사예요. 제가 말하는 참된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은 그 의미와 또 그 감사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러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터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나옵니다. 찬양.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감사는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이게 찬송하라는 말이 있고 칭송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찬양은 노래나 악기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칭송은 말로써 하는 거예요. 말로써 고백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모든 것이 칭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음악이나 노래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찬양하고 칭송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거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를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진정 참된 그러한 감사의 찬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 시편 117편은 성경의 가장 짧은 장이에요. 혹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꼭 읽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시면 이거 읽으셔도 돼요. 한 장, 두 절만 읽으시고 나 오늘 하루에 한 장 읽었다 하셔도 될 만큼. 하지만 이 짧지만은 이 짧은 시편 요 구절 속에 상당히 심오한 그러한 또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도록 초대하는, 부르는 것이 있고 2절은 그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합니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첫 번째 게 보되면은 초대를 누구에게 하냐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또 너희 모든 사람들아, 백성들아. 너희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말한다면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구약시대에 믿는 백성뿐 아니라 여기는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과 모든 이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며 그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칭송하자며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초대 대상은 온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과 모든 백성이라고 제가 주보에 적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약시대의 복음이 이방 백성들에게도 전파되고 이방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할 것을 내다보는 예언적 시예요. 예언적 시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불쑥 나온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죠.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이 출생한 곳은 지금의 이라크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방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온 것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인 거예요. 거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즉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즉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겠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줬어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방 사람들도 너를 인하여 복음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바로 사도 바울이 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가 선교할 때에 그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그를 칭했어요. 왜? 믿었기 때문에.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독인 동양인이든 누구든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8절도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거는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시편 117편 1절에서 이거를 미리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할지어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바로 이 말씀의 예언에 그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내다보신 것을 우리는 그 미래의 그 현실을 이루어드리는 그 현장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내가 노래 좋아하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몸에 좋다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잠시 누리는 그러한 혜택의 감사가 아닌, 우리는 영생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상과 최대의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감사예요. 이게 바로 참된 감사의 찬양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합니다. 여기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9절과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찬송하실 때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입술을 통해서 입으로 안 하실 거라면 이 속으로 하더라도 내가 정말 마음에 있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또 내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았으면은 내 입술 통해서 주 앞에 그것을 회개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능력 달라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이 모든 입술의 고백, 이게 바로 친송이고, 내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감사의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대상이 누구신가요? 자, 우리 초대받은 사람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모든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 찬양하라 그랬는데, 여기 누구라냐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저를 칭송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혹은 이것이 발음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간사나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칭히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라 해서 그저 내게 있는 것 감사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건강한 것 감사, 자식들 잘된 것 감사,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사는 것 감사, 그 수준의 감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지나가는 감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런 수준이 아닌 참되고 영원한 바로 이 창조주 주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감사예요. 자, 창조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담겨 있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과 의미를 두신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나쁜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즉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나를 통해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을 얻은 믿음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의 믿음, 즉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한다면 우리는 칼빈주의예요. 즉 개혁주의 신앙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칼빈이 태어나기 2500년도 더 넘기 그 이전에 살았던 이 한 여인이 믿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겠어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6절을 보세요. 사무엘 아들을 얻고 나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보니 이렇습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음부라는 것은 무덤이에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한나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바둥쳐도 하나님께서 이제 오고라 하면은 여러분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나만 안 걸리는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남들이 사고로 죽고 남들이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안 됐으면 나는 아무리 내가 죽으려 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 즉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고백이 바로 한나의 고백이고 우리 개혁주의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뿐인가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러분이 똑똑하고 운이 좋아서 부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운 것이 없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가난한 것 아닙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고 개혁주의의 믿음입니다. 더 보십시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우리가 한나같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나 입술의 고백이나 예배가 억지로 될까요? 의무적으로 될까요? 아니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뒤에 보겠지만 나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입술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서 감동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에 정말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좀 미련하게 고통을 좀 참았어요. 그래서 아주 갈대로 다가가지고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감사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지경까지의 아픔을 겪으면서 많이 낮아졌어요. 정말 저를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저뿐 아니라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있는가 하는 그 거품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깨끗게 하는구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잠시 더 돌아보게 하는 거구나. 즉 고통이 없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가 많이 보였어요.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또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마취 수술하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옆에 있던 이제 그 집사람이나 너무 섭섭하다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냐고 그런 말을 나중에 하던데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이유를 2절을 통해서 우리 짧게나마 좀 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하면서 이유를 두 가지요.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조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제가 이전에 설교를 했었을 때에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이게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요거는 그냥 소위 사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인자, 긍휼, 자비, 신실, 이 여러 단어로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제 우리는 언약,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는 관계다. 그래서 너희는 나만 섬기고 나를 예배하며 나에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된 백성들이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격기를 가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참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너무 격기를 가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할지언정 사랑을 멈추지 않는,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때리잖아요. 왜? 그래서 바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사랑은, 그 자식을 남들이 욕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더라도 그 자식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서 품는 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1절은 주어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서 이인칭이죠. 즉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 사람들을 내다보면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하면서 2절에 가서는 이 대명사가 1인칭으로 바뀌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즉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브라함의 그 같은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이 크다는 단어는 물론 숫자가 많다, 아니면은 부피가 크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또한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비록 그들이 죄의 사탄의 권세나 죄로 인하여서 죄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자하심이 크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이건 태양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심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일반 은총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제가 이번에 척추 디스크를 수술을 급하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미련하게 참아가지고 이게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제 신경을 누르고 둘러싸도록 제가 그 고통을 참았어요. 근데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변이 마비가 돼서 하루가 넘도록 소변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걸 듣고는 이게 응급 상황이라는 어떤 의사의 얘기로 바로 ER에 갔더니만은 병원에서도 응급 상황이라 해서 하루 만에 수술까지 해준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소변 가고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두근두근 했어요. 왜? 소변이 안 나올까 봐. 근데 소변이 나오는데 소변과 함께 눈물이 나와요. 이전에는 화장실 가고 싶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게 생각하는 소변이지만, 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원하고 힘을 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한 발씩 걸음을 내딛는 것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평범한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여튼 다 감사해요. 예. 이거 보니까 다들 한 번씩은 아파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일반 은총만인 게 아니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은혜 주신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볼 땐 빵점 남편이에요. 이방 땅에 갔을 때에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혹시나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사람들한테 한테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면에 있어서는 저와 여기 있는 많은 남편들이 아브라함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거짓말했다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이방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모든 가족과 심지어는 그 재산도 하나님이 보호뿐 아니라 오히려 더 채워주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끔찍히 사랑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어깁니까? 그렇죠. 정말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동안에 땅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 아론과 못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우상을 만들고는 거기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 돌판을 깨트렸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두 번째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주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여호와께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여기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그들을 품으셨어요. 우리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또 교회 리더급에 있는 직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일을만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일을만 하기 때문에 직분 가지고 일을만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우리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게 하나님께 실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우쭐하고 교만하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머리로는 스쳐 지나갈지언정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 헤세드, 변치 않는 신실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뿐인가요? 보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여기 진실한 이 단어는 이 에메드라는 건데 이게 바로 한마디는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즉 하나님의 그 진리됨, 참됨, 즉 견고하고 그리고 변치 아니하는 이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렇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제가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믿으실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하나님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그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변덕스럽게 변하고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이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의 진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30분이 지났어요. 이제 매듭하겠습니다. 그 시편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오늘 제목이 참된 감사 찬양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남은 여생 정말 내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그에게 합당하게 나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를 찬양하시며 나에게 주신 것 감사,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나 주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참으로 우리 영원히 이어지는 감사 찬양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